만물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날 위해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합시다.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들고 주님의 시선이 들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을로 꽃이 시드나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말씀을 향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과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과 부활의 주님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부활은 지난 역사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체험해야 할 실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는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을 주목하게 만들지만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과거의 한 사건으로 알아서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 주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얻기 원한다면 바르고 옳은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두 그룹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마디로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할 때 그 뒤를 따라간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리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여자들의 무리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바로 그 피로 젖은 주님의 몸을 씻기고 세마포 옷을 입혀 장사 지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서둘러 장사했습니다. 이때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극에 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 손으로 무덤에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깜짝 놀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알려줬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빈 무덤에 달려왔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던 마리아는 단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으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그 순간에 슬퍼하던 마리아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주 큰 기쁨으로 변하였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의 눈가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광채가 났을 거예요.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소리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랍고 잠겨있던 슬픔이 단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던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바꾸어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실 때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한 과부의 아들을 장례하는 그런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독자를 잃은 그 과부의 슬픔과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외아들을 잃었던 그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되찾았어요. 한순간의 슬픔이 다 물러가고 기쁨과 소망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청년을 죽음에서 살린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과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에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한창 인기를 끌고 많은 능력을 행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때는 겁날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선생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자신감과 용기는 모두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공포가 제자들을 점점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제자인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방문도 걸어 잠가 두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예수님은 방 한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딱 하고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솟아났을 거예요. 가슴을 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마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그들 가운데 샘솟듯 솟아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온 세상의 구세주인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유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그래도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가지고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하신 몸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변화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제자들도 변화되었어요. 더 이상 로마 군병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집의 방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여러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고통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앞날에 대해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믿음도 약해지고 소망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슬픔과 두려움,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울 것이며 슬픔도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